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스도 훈련은 사기생으로 졸업은 시켜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제 인생 여정이 우둔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강건해야 70이요 80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인생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을 시인합니다. 네. 1964년 11월에 광부 삼준으로 한국을 떠나서 1년 하는 동안에 일요일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 이렇게 저를 권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대답은 야, 니나 가. 네. 하나님에 대한 몰라가지고 거절하고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교회 가자고 하면은 또 거절하고 그랬는데 한 12개월 좀 하다가 광산에서 희생자는 많이 나오고 하니까는 갑작스레 내 친구가 야 우리 여기서 살아나려면은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네.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이 그저 밤중에 다른 사람도 자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광산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동료의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함부르크로 이렇게 4사람이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함부르크에 올라가니까는 여권에는 3년 광부 생활 끝나면은 이렇게 귀국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르크에 가가지고 한 1개월 있는 동안에 젊은 사람들이라 뭐 방 하나 얻어가지고 냄비 하나 젓가락 4개 국수 삶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핏값 되는 대로 자기 입에 갖다 먹고 네. 이런 생활을 한 1년 한 1개월 하다 할 길이 없어가지고 함부르크에 나와 있는 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귀국해라 이래서 또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또 영사관에서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생활을 한 1개월 하는데 그래도 동족애라 영사관에서 독일 국내에서는 취업이 안 되지만은 독일 국외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영사관에서 한 조그마한 편지를 하나 써줬습니다. 함부르크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이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영사관에서 책임질 테니까요. 사람이 필요하면 써주세요. 이런 편지를 하나 가지고
선박회사를 찾아가서 네 사람이 한 번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는 일은 식사 때 쿡 해서 올려주면은 이리 배식하고 끝나면은 그릇 내려보려고, 이것이 우리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장 또 1등 항해사 이런 사람들 방에 청소해주고 그러면 뭐 일이 전부인데, 만약에 내가 그 동료의 권면을 받아서 광산을 떠나기 전에 교회를 나갔다면은 아마 3년을 마치고 귀국한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함부르크에서 저 영국으로 저리 아프리카로 이리 들려서 동남아로 돌아 부산항에 도착하면 2개월 걸리고 또 다시 돌아가면 2개월, 4개월. 네. 두 번째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세 친구들은 결혼한 사람들이라서 부산항에 도착하니까는 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들 다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고 나 혼자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2개월, 2년 하는 동안에 미국을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은 갈 길이 열리지를 안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독일에 유학 온 학생을 하나 알게 돼가지고 그 학생이 교회를 나가고 그 학생이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제 여권을 가져가더니 짧은 시간에 제 비자가 나와가지고 1968년 10월 24일 네, 미국에 들어온 비자를 얻어서 이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네. 미국에 건너가서 먼저 간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혼자 지금 이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교회 초청장을 보내줬는데도 그거 가지고도 비자를 얻지 못하고 네. 마지막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비자를 얻어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준 친구가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군대 생활은 대구 육군병원에서 제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된 일이지만은 대구 중앙청에 그 성경 파는 서적이 많이 있는 상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책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독일에 그 친구가 주일이면 와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것이 제 인생 경험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부인을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2남 3녀 지금은 이제 다 출가하고 둘째 아이는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딸 아이는 대학 캠퍼스에서 바이블 리더하는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이라 부모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날 두 오빠들을 양쪽에 두고 있는데 보니까는 외국 사람이라서 제 얘기가 딸 하나 키워서 외국인한테 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사위 될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갔는데 1년 후 집사람 환갑날
또 다시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달고 이래가지고 또 집에 가서 딸애한테 혼을 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또 1년 후 아직까지 또 지들이 교제를 끊지 않고 어느 여름날 저녁 시간 우리 둘을 데리고 1시간 야외를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청소년 한 100여 명들 데리고 이제 캠퍼스 그때 그 사이 될 사람이 설교하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준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허락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이제 딸애를 데리고 들어가니까는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시카고에서 사역하다가 샌프란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샌프란 교회에서 시카고의 그 가정을 그냥 다 싣고 가가지고 지금 샌프란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 많고 그리고 뭐 인터내셔널 이제 청소년 아시아 이렇게 통해 2분과 4분과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교회죠. 한 1,000명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그것이 제 가정 먼저 소개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70에 80이 강건하다고 했는데 살아온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디 알고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게 충성된 정인으로 살지 못한 지난 인생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많은 것을 시인하옵나이다.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도 많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는 것도 많은 세월 속에 살아왔는데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믿게 하셔서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늘에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원의 다윗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을 위해 이런 시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0장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시카고 교회 모임은 지금 11가정쯤 되는데 싱글 가정도 있고 이래서 많지 않습니다. 박중 형제님 시카고 처음 와가지고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저는 장로교에서 장로 장립을 받고 이 박영림 계통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수요일 날 이렇게 알게 되어서 수요일은 와서 성경을 배우고 주일날에는 장로 장립받은 교회에서 주일을 지내고 이러다가 3년 끝나고 이제 모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레미야 40장을 생각을 했나 하면은
박영림 한국에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바드링을 했습니다. 같이 나오는 때 대구 문장로님 계시는 그 경내 저녁 시간 들어가자 대청에 앉자마자 문장로님이 박영림한테 하신 말씀이 뭐 그리 그게 오래 있어 빨리 나오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처음 보는 시간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박영림이 꼭 한국에 나오셔야만 됩니까? 이렇게 제가 장로님한테 대들었습니다. 또 대전에 가서 강성홍 형제님 수요일 날 저녁에 또 박영림 나오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시카고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좀 싸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제가 박영림에 대해서 박영을 해도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아요. 좀 잠잠하라든지 왜 그런 소리 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지었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제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그런 말씀 안에 나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드디 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산 구덕에까지 같이 내려갔는데 문장로님, 박영림, 이소영 형제님도 같이 계셨고 또 연재 모임에 그 이형제님이 기차표를 다 끊어서 같이 갔는데 주일 아침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문장로님이 덩어리를 툭 치면서 하신 말씀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런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말문이 열려서 제가 노인한테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네, 그래. 박영림 한국 나오시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6, 7년 했는데 또 가고 또 어떤 형제가 와서 1년 했는데 또 가고 또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한 5, 6년 했는데 또 가고. 네. 그래서 제가 박영림 뒷뜰에 포도나무를 심어도 사과나무를 심어도 3년이 지나야 열리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 네. 그것이 그 당시 우리 적은 식구에 일꾼도 없는데 네. 일꾼들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누가 설교를 잘못하니까 당신은 그만두시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네. 아닌데 스스로들 취하는 분위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제가 행자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행자님은 주님 인도하심에 하십니까? 스스로 하십니까? 스스로 한다. 네. 일꾼들이 많이 변화되는 과정이라서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은요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부르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었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끌려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진노하사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 면으로 이 앞장들을 보면은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라고 교훈했지만은 끝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는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생줄로 묶여서 가다가 그것을 풀어주면서 내가 원하면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이것이. 어디까지 읽었죠? 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만약에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그 선대하는 것을 따라서 갔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을 겁니다. 큰 대궐에 집도 좋은 것을 지어 주었을 것이고 큰 집 앞에 큰 호수도 있는 것을 유람선까지 태워서 또 선지자로 일할 수 있는 형편이라 지금 형편으로 얘기하면은 헬리콥터도 준비해 주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바벨론에서 해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선대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잘 해주겠다는 언약을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 좀 읽어보죠. 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더라.
비록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머지 패잔병들이 포도나무 농사짓고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이게 양식을 보내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선대를 거절하고 농사짓고 종살이하는 남은 유다 백성들 속에 찾아가서 같이 생활하는 이러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시카고 교회에 여러 일꾼들이 바뀌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일꾼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이러한 길을 찾아 사역해서 그 적은 식구들, 일꾼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백성들 앞에 그들을 두고 자기들 소위대로 일꾼들이 바뀌어지지 않았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모임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초청을 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본교회 일꾼들로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국내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 70, 80 지나는 과정에 행복한 초이스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거보다 더 참 행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들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바르게 깨닫게 가르쳐주는 이 울타리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외국에는 바른 일꾼도 귀합니다. 자기 분위기에 적은 식구들 맞지 않으면은 있고 싶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 떠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거하니라. 바벨론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패잔병들 농사지서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다 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 그 속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을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그 선대한다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뿌리치고 유다 백성들의 형편없는 그곳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속에 마음을 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다 아시면서도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자기의 마음에 좋은 그런 분위기를 택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 속에 형편없는 유대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런 내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꾼이 우리들 중에 있으면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일꾼이 교회에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세상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선대하여도 뿌리치고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향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몇 사람들, 농사짓고 심부름하는 그 사람들 속에 찾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길을 택해서 간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요것만 끝내고요. 네. 이사야 다른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그 야곱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바로 알 적에 우리는 시시한 세상 것에 끌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18절 19절 주님의 크신 것을 입으로는 내가 시인하고 살면서 주권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자지대로 내 지혜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바로 알 적에 내 인생의 삶은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보고 느끼고 좋은 대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시간을 마음을 삶을 소비하는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나를 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내 소유권 안에 야곱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핫도장 치고 100원 200원 내놓고 핫도장 치고 CTI 있을 때 수요일 날 전도 나가서 우리는 가서 찬송하고 부르는데 할머니들은 핫도장 그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내 소유의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알 적에 세상 프로그램은 시시한 것 아닙니까?
얘기하면 좋지도 않은 거. 네? 왜 세상 프로그램에 내가 딸려가야? 응?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깨닫는 것이 더딘 제 인생 여정이었는데, 네. 이 책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살면은 그만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은 흘러가는 것은 신앙. 맞습니까? 네. 아주 연세들이 많이 하면서 전 내년이면 80인데 살아온 과정, 이 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기 때문에, 네. 역대하 15장, 엊그저께도 제가 조카 애들을 좀 모아놓고 설날, 네, 조금 잔소리를 하고 올랐습니다. 저 부산에서. 역대하 15장 2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 찾아보죠. 역대하 15장, 뭐 그게 아니라도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 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찾아서 이 세상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잘 기록되지 못했는가요? 네가 이 책을 소홀히 하고 살면은 나도 네 인생 과정을 소홀히 하실 거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책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살면은 하나님도 너의 인생을 존귀히 여기고 산다 이 말이야. 맞겠습니까? 네. 그걸 알면서도 쏟는 것이 나예요. 네. 핫도장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빼앗기고. 네. 세상 프로그램에 제 인생이 끌려가는, 네. 그래서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한 것을 바로 알면은 우리의 소망이 바로 보이고, 네, 그것에 마음이 삶이 끌립니다. 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 짐승 곧 성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43장 20절. 여기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해요? 풀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거절하고 사니까는 사막에 강을 내 가지고 부들이 나게 하고 잔디가 파랗게 하니까는 전짐승들이 거기에 모여서 즐겁게 사는 것을. 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은 부끄러운 것이면은 나무가지에 앉아서 짹짹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산다고 했어요. 내 지혜로서는 바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해놨습니다. 피조물 중에 새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멀리하고 산다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살아?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시간 오래 쓴다고 그러시면 내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 여호수아서 2장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사로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혔더라.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후에 계속 읽으면은 계속 읽어가야 되는데 이 라합은 성경 공부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라합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홍해물을 가르고 왕들을 진멸하고 하신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랬어요. 그 왕이 만약에 라합 집에서 정탐꾼을 찾아내면은 라합은 목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라합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랬죠.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70, 80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는 영원하신 길이시잖아요. 그럼 그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목숨을 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70, 80 강건해봤자 근데 라합은 성경책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으셨어요. 맞습니까? 아이 좀 시간 좀 오래 쓰면 좀 어때? 당신 자꾸 나를 또 내려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우리는 라합처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야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우리는 성경책을 얼마나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읽고 듣고 창조주 하나님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데는 죽음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7절) 중반에 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은 누가 감히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끌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전부 다 보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 옳은 거 아니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이분이 어떠한 분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그런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방법을 만드시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 앞에 눈도 바로 뜨지 못할 피조물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을 뺨을 때리고 춤을 받고 시험을 잡아 빼고 못을 박아서 죽이겠어요? 이분이 창조주라 하시는 것을 알았다면은 한 가지 얘기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이북에 배고픈 이북 아이들의 빵을 만들어서 이남의 선교사들이 빵을 갖다 주는데 매주 그냥 갖다 주니까는 빵을 가져가면서 하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저 당연히 가져가는 줄로 안대. 네. 시카고에는 미시간 호수가 커가지고 물고기도 많은데 여기 뭐 한강은 고기가 많은지 안 많은지 한강에 고기들이 놀다가 새끼 고기가 엄마 고기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물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새끼 고기가 엄마한테 엄마 물이 뭐야? What is the water? 그러니까 엄마가 바보 같은 놈 그랬어요. 응? 그래가지고 새끼 고기를 집어가지고 잔디밭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새끼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또 죽는 거는 원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집어서 물속에 여니까 이제는 엄마가 질문합니다. 너 이제 물이 뭔지 아니? 이 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는 물이 귀한 것도 귀하지만은 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뺨을 치고 수염을 빼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리 엄해도 우리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숲속에 사슴이 놀다가 새끼 사슴이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공기가 뭐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고기 사슴이 바보 같은 놈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보니까 호수가 있어가지고 새끼 사슴을 목을 잡았다가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새끼 사슴한테 너 이제 공기가 뭔지 아니? 그 새끼 사슴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공기가 뭔지 알았어. 우리는 물과 공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얼마나 바르게 감사하고 얼마나 바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알려주는 일에 내 인생을 바르게 진실되게 살고 있나. 새끼 고기와 똑같은 사람, 새끼 사슴과 똑같은 사람. 틀립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시네.
달나라에 거기 물이 있어요? 달나라에 아직 그런 거 있다 소리 못 들었잖아요. 사람들은 가보고 왔지만. 그러나 이 지구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모든 필요를 다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진실되게 알고 믿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아 이겁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피조물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입으로는 고백드리오나 삶은 따르지 못한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도 공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풍요하게 부족함이 없이 쓰고 있지만은 그걸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창조에 대한 모든 주님의 뜻을 더디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시면 주를 경외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을 함께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만세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주님이 용서하셨고 이 북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처소를 주시고 영혼들을 모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적은 영광이나마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셔서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